지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이 없고 내가 죽는 그런 일이 없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를 지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들고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할 때 먼저 공격을 해버리죠. 항상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당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모든 문제와 싸울 때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그 공격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선제 공격.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선제 공격했어요.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이제 몰약이라는 산을 통과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유거 신부들은 몰약의 산을 통과했다.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다듬고 이제 몰약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고난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신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공격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내가 먼저 사단을 공격하는 그러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재림신앙으로 나의 삶을 정립하고 오직 주님 만날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우리 휴거 신앙인들은 나의 삶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립에 대해서 대신의 관계, 대인의 관계, 대물의 관계 어떻게 정립을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이 많은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보면 참 인생은 덧없이 흘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말년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휴거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에 너무 덧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참 알차게 살았다. 아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아멘.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 주님 부를 때 세상아 잘했거라. 나는 간다. 나는 아버지 본향집으로 올라간다. 아멘.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나의 삶을 정립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립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에 본향집에 올라가노라는 그런 유언장을 남겨야 된다. 제가 2015년도에 휴거 말씀을 처음 받고 정말 저는 그때 15년도 추석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언장을 썼어요. 제 유언장은 이제 빚이 어디가 얼마 있는가 이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유언장을 제가 하나 썼는데 그걸 이제 방에 놔놨는데 아마 행견 내 방에 안 들어도 우리 송사부가 제 방에 뭐 볼일 보러 들어왔는지 그걸 본 것 같아요. 유언장을.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믿음이 없는 양반이니까 아니 내가 휴거 말씀 받더니 유언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 제가 제일 먼저 휴거 복음 받고 잘못됐다고 이단이라는 소리 우리 송사부한테 들었습니다. 잘못됐다 말이야. 이게 뭐냐? 무슨 유언장이냐? 말도 안 되는. 근데 정말 저는 뭐 재산 있는 사람들은 미리서 유언장을 남기잖아요. 그런 재산은 없지만은 내가 떠나고 나오니 빚이 얼마나 있는지 누구를 갚아야 될지 이것은 식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유언장을 썼다가 하도 우리 송사부가 그냥 그걸 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아니라고 이거 그냥 내가 써본 거라고 그때 너무 우리 송사부가 열받았고 앞으로 내가 교회 입구에 서서 여기는 이단 목사님 오지 마시오. 내가 성도들을 다 막을 거야. 이 정도로 아주 그냥. 근데 요즘에는 잠잠하십니다. 요즘에는 다 죽었어. 그쪽에서 죽어서 다 죽었어 하고 잠잠해졌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부자들은 죽을 때 재산 때문에 유언장을 이렇게 남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갈 시간이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유언장을 쓴다면 세상을 잘 이끌어라. 나는 아버지 본향집으로 간다. 이러한 유언장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중에 강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세상 것을 들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비유를 잘 새겨 들으라. 오늘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1859년 제정 러시아는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려고 8년간이나 아주 교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밀 이제 흥정을 하던 중에 1867년 3월 마지막 주말에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가 국무장관 소드 장관에게 이제 러시아 황제가 720만 달러에 팔아도 좋다는 허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가가 나왔다는 그걸 가지고 달려왔을 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소드 장관은 주말인데도 전 직원을 불러서 서명 작업을 시키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소드를 역적이라고 붙이면서 얼음덩어리를 720만 달러나 주고 왜 사느냐 이렇게 막 공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신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다 이렇게 지지하여 줘가지고 국회 반발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돈으로 치면 65억 원으로 명동 땅값 65평 그 땅값으로 값을 주고 한국의 7배나 되는 땅을 샀습니다. 알래스카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 알래스카가 산금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제1의 금은 뭐냐? 검은 금 석유입니다. 석유. 이번에 들으니까 석유가 또 다른 데서 한 군데 더 이렇게 터져가지고 미국은 앞으로 500년 동안 쓸 석유가 넉넉하답니다. 500년 동안 쓸 석유가. 자, 얼마 전에는 알래스카에서 석유 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 한 사람당 $1000씩 나눠주었고 그 이듬해에는 $900씩 돌려주었다고 했어요. 제2의 금은 뭐냐? 푸른 금인 푸른 금. 무성한 산림입니다. 미국의 좋은 목재는 현재로 대부분이 이 알래스카산 나무라고 합니다. 제3의 금은 황금입니다. 무진장한 광물 자원이 들어있고 또 그 밖에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자, 석유 1,000억 배럴이나 매장되어 있고
무진장한 천여림과 석탄 등 광물 자원이 노다지로 있는 곳이 바로 소련에서 그 720만 달러 주고 산 땅 알래스카 땅입니다. 소련은 그거 팔고 얼마나 지금까지 억울해하겠어요. 자, 한국의 아파트 한 동값보다도 싸게 산 이 알래스카는 미래의 눈을 가진 소드 장관 때문에 얻은 아주 귀중한 보물이었다. 오늘날 러시아의 짜르 황제같이 현실에만 급급하여 살다가 무진장한 보고를 돈 얼마에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사람인가. 우리가 천국복음, 재림복음, 이 휴거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돈 얼마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자기의 영생의 생명을 팔아치우는 교인들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 성도는 알래스카의 보고보다도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어리석게 눈앞의 이익인 탐욕 때문에 팔아치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하나의 에덴 동산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 영생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만족 때문에 또 때로는 사상 때문에 아름다운 미래의 장래인 영생의 나라를 팔아먹는 불쌍한 목회자들,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로 축복권을 가진 자로 아브라함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현실의 배고픔 그러한 문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동생 야곱한테 그 축복권을 팔았죠. 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살기가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주어진 이 휴거복음을, 이 영생의 축복을 팔아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히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장차 큰 복을 받을 자라는 그런 삶을 정립합니다. 기회를 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가 정립한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삶의 정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주어진 축복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조상의 반열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확 잡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정립하여서 큰 축복을 나와 내 자녀와 부모와 권력과 친척과 이웃에게 이끌어내는 그런 휴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생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도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받고 나의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천대의 복을 물려주는 이스라엘과 야곱 같은 영광의 그러한 신부로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편 119편에서 1절로 2절에 대신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대신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성도가 삶을 정립하고 사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 가서도 복을 받고
자, 성도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육신이 살고 있는 8, 90년의 삶이 있은 후에 죽은 후에 그 후에 반드시 성도의 속사람이 살아갈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혼의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세계인 천국과 사망의 세계인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의인이 가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고 교회 직분과 예수를 믿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직분과 직책의 계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서도 예수를 안 믿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나 교회 다니는 거 이걸로 진짜 예수를 믿는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자, 목사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목사도 있고 특히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로 머리로 아는 예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목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면 다 천국에 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첫째,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죄 때문에 고민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런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이 이제 담당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시켜 데려가시는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재림,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님은 휴거돼서 올라가실 때,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 천국에 와서 살 집을 다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순교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제 그 집을, 천국에 우리 살 집을 다 완성시켜 놓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공중재림인데 지금 그때가 되어서 원래 휴거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 이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이제 천국의 예루살렘 수도가 완성되어서 우리 초소가 예비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구를 대탈출할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믿는 자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 한 말씀은 성도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안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지키는 것으로
이러한 일은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후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 구원을 지키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심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 기양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능력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조용한 새벽이나 골방 기도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금 이것은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전심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심이죠. 반심.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것, 죄는 것을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며 복을 보상으로 내려주십니다. 가후의 두 렛돈을 받으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 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도 전심으로 해야 된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열왕들을 이제 그들의 삶을 정리하시고 평가하실 때 항상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내 종 다윗과 같았다, 이러한 걸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내 종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왜 구하지 않느냐 책망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도 전심으로, 또 찬송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찬송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잔뜩 들어가지고 지난주 설교하는데 막 콧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감기가 좀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힘이, 그 이제 감기 바이러스한테 한 방 제가 맞아가지고 휘청거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한 일주일이 돼도 이렇게 옛날같이 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건 힘이 딸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숨이 차고 아직도 이 속에 가래가 덜 사라져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숨이 차고 하니까 제가 막 더 힘있게 하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느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전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심 전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휴거 성도의 삶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과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대신관계에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대인관계를 우리가 정립해 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함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대한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의 관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렇죠? 주인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땡땡이 치고 이건 눈가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있으면 하는 척하고 누구 없으면 안 하고 이거는 눈가림인데 하나님 눈가림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눈가림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뭐냐? 단마음으로 귀향이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내일처럼 앞뒤가 여일하게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여일하게 똑같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아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이 보든 안 보든 변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신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은 항상 단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서 우리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후에 이것이 탄로가 되면 더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행동은 다 돌려받는다. 나한테 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또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참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그 복이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 아멘. 또 불평으로 눈가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으로 눈가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불평을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같이 눈가림을 한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 헌신을 안 하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가림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평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작은 일이라도 협조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계속 쌓고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잘못했을 때 처음에 얼른 잘못했다고 돌이켜야지 계속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원망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눈가림하는 것이다. 이 원망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전부 원망하는 거, 다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그래서 원망은 패배의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망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망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되면 조상탓. 지도자는 누구나 다 원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했습니다. 원망은 이러한 죄와 똑같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감사를 해도 다 못하는데 원망에 눈가림이 없어야 성공자가 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비로 눈가림을 하고 있는 자는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항상 표적의 대상을 놓고 시비로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다. 시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누가 나를 자꾸 시비 걸면 말려들면 안 됩니다. 무대응해야 돼요. 너는 시비해라. 나는 그냥 한결같이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 시비하는 자들은 자기의 옳지 않음을 숨기려는 시비로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시비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자는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자는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옳지 않은 자는 옳은 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시비로 가려버리려고 그러는데, 눈가림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시비를 걸어오는 자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휴거 성도들은 시비 거는 자에게 말려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눈가림하려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대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고 시비 거는 자는 눈가림을 너무 잘하는 선수다. 선수. 남을 시비하고 질투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파벌의 눈가림이 있습니다. 파벌. 자기의 부족함을 파벌로서 형성해서 감추려는 눈가림입니다. 다수의 이력으로 눈가림을 시키는 수단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눈가림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실되게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대하고 진실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정립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대물관계입니다. 물질관계도 우리가 정립하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물질 즉 돈에 대하여서 다스리며 돈에 대하여서는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돈에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물질에 초연하는 자세로 물질을 뛰어넘는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물질을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높이 받들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평등 관계로 살아야 되고 대물질 관계, 돈 관계에서는 내려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돈 관계에서는 항상 우리가 올려다보면 어때요? 불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려다보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살면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올려다보면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덜 채워진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관계에서는 내려다보면은 교만한 자가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내려다보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 내가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우리가 평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 관계에서는 내려다보고 살아라. 돈 관계에서는 내가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왕이 되어서 돈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잘 구분하고 분별을 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수존노라고 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지언정 돈의 노예에 되어서 수존노가 되면 안 됩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지배하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랑 병아리 같이. 노랑 병아리는 어때요? 물 한 방울 먹고 물 한 방울 마시고 하나님 향하여 감사합니다. 또 한 방울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랑 병아리 같이 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노랑 병아리 같이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죠? 한 모금 마시고 감사. 죽 한 그릇 먹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서 근검 전략하여 돈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물질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 성도들은 삶을 정립하고 의미 깊은 삶을 살며 후회함이 없는 생활을 하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날까지 우리가 순종과 이웃사랑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심과 진심이 없는 삶은 모든 헛된 수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서로 진심이 통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하고 변함없는 영이란 순종과 이웃사랑이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풍전등화 이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그때를 향하여 지금 멈추지 않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임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공중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립하고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유언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우리가 아버지 본향집으로 간다는 유언장을 그렇게 쓰고 세상을 살릴 거라. 이런 유언장을 우리가 다 마음에 쓰시고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아까도 교훈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겨서 우리가 이 한 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엘림의 휴거 신부들, 휴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엄청 빨리 끝났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죠? 아멘. 30분 더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끝났어. 이제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 휴거 복음을 절대 지금 와서 놓치거나 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